제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 있는 7족속, 그 7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자, 대답할 사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죠? 악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 쫓겠다. 누굴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범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시리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내쫓으셨고, 그리고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남유다를 내쫓으셨고, 지금도 돌이켜 말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학적으로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 혹은 정치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전쟁을 하고 서로 싸우지만, 어떻게 보면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면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땅에서 사람을 벌하셨다는 표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더불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징계하십니다. 못 들은 척 하지 마십시오. 안 듣고 싶어도 들어야 됩니다. 신명기의 주제가 그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면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너희가 그 말씀을 대적하면 너희의 삶에서 저주를 받는다. 이 저주란 말이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듣기는 거북한 말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축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는데 너희의 선택에 달려있다. 저는 이 말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주할 일을, 저주받을 일을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런 거 어렵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오늘 다 세세하게 알려줍니다. 자, 오늘 그래서 9장 4절 5절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쳤고요. 자, 모세가 이제 자기 고백을 마치고 이제 제가 10장부터 오늘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기 고백입니다. 무슨 고백이냐면 내가 10계명의 돌판을 깨뜨려버리고 두 번째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과 병행해서 보면 이 신명기 10장의 말씀이 확 와닿습니다. 34장에 모세가 돌판을 다 깨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판을 받으러 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자기가 고백하는 글이 신명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서술한 길이 출애굽기 34장이라면 자,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 정신도 차릴 겸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10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자, 성경은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입장에서 얘기하면 성경은요,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일이 일어나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산에 올라간 시대. 또 하나는 언제냐면 그 말씀이 기록된 시기가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10계명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이 받은 때에 기록한 게 아니죠. 오늘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에도 그 무수히 많은 말들을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읽었어요. 그곳을 지금 베델이라 하더라. 그죠?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난 시점과 말씀이 기록된 시점에 시차가 있습니다. 그게 때로는 몇십 년이고 때로는 몇백 년입니다. 때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오늘 모세가 말한 것처럼 여기에 자기가 뭐라고 말을 해요? 지금까지 그 궤 안에 10계명 돌판이 들어있더라. 이 궤가 뭐라 그랬죠? 언약궤. 그죠? 법궤. 자, 법궤에 들어가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역시 공부는 반복이라 그랬죠.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있다 그랬죠. 만나가 만나게 들어있다. 만나의 뜻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이것이 무엇이냐. 그 질문이 이름이 됐습니다. 광야에 내렸어요. 사람들이 말해서 이게 뭐야? 그냥 하나님 그래요? 이게 뭐야? 그래서 이름이 만나입니다. 만나의 뜻이 이게 뭐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갔는지 민수기 하신 분은 아십니다. 그죠? 모르는 분은 집에 가서 동영상을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오늘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이 율법의 돌판은 모세가 34장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율법을 그 안에 넣어줬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호르산에서 죽게 됩니다. 그죠?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게 되죠. 모세는 어디서 죽죠? 느보산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보려고 하는 본문이요, 11절부터인데요. 11절부터 오늘 22절까지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 줄 아느냐 하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26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그 항목 조목조목을 레위기하고 출애굽기에 나온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6장까지 여러분 오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번 제가 12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자, 거기 제가 한 절만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구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제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 드렸죠?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다? 우리가 이거 지키나 안 지키나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확 벌 주시려고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불편하다. 야, 하나님이 왜 이런 법을 주셔서 좀 우리가 생활하는데 불편하게 주셨을까? 근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누누이 말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히려 우리를 뭐요? 뭐하게 하시려고. 우리 여기 써있죠? 행복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덕볼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다 해서 뭐 하나님 무슨 별점 5개 받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굉장히 선행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무슨 별점이 계속 쌓여서 뭐 나중에 막 이걸로 무슨 보너스 받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과 상관이 아니라 율법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모세의 말에 의하면 살아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면 아시겠죠? 60 넘으신 분 대답해 보시죠. 한 분 계시네? 오랜만에 오셨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법을 지키는 것을 진짜 기쁘게, 우리로 하면 행복하게 하시고 주셨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요,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이 말씀이 기뻐지는 것 같아요. 이걸 억지로 이것도 교회 가야 되냐? 이거 이 정도 해야 되지 않냐? 괜찮지 않냐? 자꾸 내 안에서 그거에 대해서, 그죠? 뭔가 말씀을 지키는 기쁨이 없으면 이 행복에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자, 그 말의 아주 핵심이 몇 절이냐? 16절입니다. 자, 이건요, 놀라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했기 때문에. 모세가 이 말을 한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16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모세 특별히 애굽 출애굽한 이후에 그 할례를 몸에 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라는 건 몸에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선택받은 백성이냐 아니냐의 기준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 모세는 뭐라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 우리의 생각에 맞춰서 읽다 보면 잘 마음에 안 오지만 사무엘상에도 똑같은 말을 해요.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한 태도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율법은 지켜야 되고 지키면 하나님이 너희를 확 축복하신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이라고 하는 것의 율법의 개념인데, 저는 율법을 여러분 신명기 읽으면서 저는 점점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말하려고 하는 건 육신의 할례도 아니고 더더욱 행동으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 신명기 오늘 읽어보면서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육신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교만한 자를 치십니다. 이따가 계속 율법이 나오는데요. 율법의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를 죽여라.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유대인의 바리새인들의 말은 듣되 그들의 행동은 따라하지 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따라하되 그들의 행동은 따라하지 마라. 자, 그래서 이 육신의 할례를 모세가 마음의 할례로 바꾸는데,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강조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신약에? 바울입니다. 어디에 나오죠? 여러분, 바울이요, 이거 가지고 장황하게 설명한 장이 있어요. 로마서 2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 그 중에 28, 29절만 읽을게요. 이 말이 바울이 이 모세의 말씀을 보고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읽으면, 왜냐하면 이 로마서 2장은요,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알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바울이 선교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고지서를 받아요. 돌아가서 뭘 하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와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냐 아니면 우리가 가르치는 복음이냐를 시험하는 게 사도행전 15장.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 모임인데, 그때 율법을 따라 사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라는 사도행전 15장이 재판하는 장면이에요. 판결하는 장면. 그때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너희가 피를 먹지 마라. 그러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래서 이 율법으로부터 이 할례 받는 것은 제외시키는 게 사도행전 15장인데, 바울이 자신 있게 로마서 2장에 말하는 겁니다. 자, 28절 29절에 읽을까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야,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모세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할례 받은 백성이지만 진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다. 바울은 뭐래요? 표면적이라고 하는 것. 여기 왜 표면적, 그 다음에 이면적, 참 어렵잖아요. 그 outwardly, inwardly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보이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걸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진짜 신앙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할 수 있고요. 내가 뭔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지적하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니까.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걸 저 사람이 안 하니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 마음에 자존심 상하거나 기분 나쁘거나 그렇게 하십시오. 왜? 그 사람도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게 뭐예요? 용납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그런 일 많아요.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비견한 예를 들면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신 분 있고요. 금요 기도에 열심히 나오시는 분 있고요. 수요 성역 공부 열심히 나오시는 분 있고요. 세일 모임 열심히 가시는 분 있고 주일 모임 열심히 나오시는 분 있어요. 근데 그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나오는 모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떤 눈빛을 갖냐면 금요일 기도도 안 나오면서 뭐 그래. 근데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말할 때 그걸 용납하며 말하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누군가가 뭐 금요일날 나오지도 않으면서 뭐 수요일날 자꾸 나오시, 누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음성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내 마음도 편하고요. 오늘도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부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다가 우리가 이거 최선을 다하는데 이게 뭐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하다가 또 마음에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또 최선을 다하지만 한 번 더 돌아보라고 그런 얘기를 주셨나 보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말하는 사람도 사랑스럽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행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말씀 아는 사람입니다. 말씀 아는 사람이요, 내가 안다 그래서 더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좁아져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진짜 넓어져서 세상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불가능합니다. 왜? 계속 내 안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보면 넓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바울이 말한, 또 모세가 말한 이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할례를 받되 마음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뭐냐?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영에 있는 사람이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칭찬을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받으려고 하라. 이게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육신의 할례 받은 사람은요, 칭찬을 사람에게 받으려고 해요. 제가 요 마디만 할게요. 자꾸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막 일하잖아요. 교회 일도 지치고요, 짜증납니다. 그리고 내가 뭐 했는데 사람이 그걸 못 봐.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세요, 그거? 내가 했는데 그걸 못 봤어. 다시 할 수도 없고 창피해서. 그때 바울의 말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그걸 못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저는 이게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 조문을 지키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그 다음 말이 그래서 모세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라. 목이 곧게 하지 마라. 그리고 17절부터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게 마음의 할례 받은 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하라는 거죠.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고요. 자, 오늘 그래서 본문을 보죠. 11장 넘어가 볼게요. 11장은 하나님이,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큰 일들을 말씀하시는데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주제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기록하라 그래요? 뭘 기억하라 그러죠? 자, 뭘 기억하라?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셨는지, 그죠? 좋은 기억.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죠? 기적을 행하시고, 너희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데 좋은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5절과 6절,
6절과 7절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본문은 어디에 나오죠? 민수기 16장. 기억나십니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무슨 내용이죠? 여기 다단과 아비람 나오면 누가 빠졌죠? 앞에 고라. 그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뭐 했죠? 모세와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니까 그들이 데모하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그죠? 누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분들 보여주셨잖아.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인데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건 좋은 기억은 아닙니다. 왜?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거 있죠. 하나님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랐더니 내게 하나님이 해주신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경험들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의 인생에 너가 실수했던 거, 잘못했을 때 네가 당했던 그거를 잊지 마라. 오늘 그게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땅을 벌려 그들의 그 일가족을 장막 가운데서 삼키신 일, 그 일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으니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거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자주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혹은 기억하라. 뭐 할 때마다? 너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늘 원하시는 게 그게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1월에 우리 성지순례 저랑 같이 가시는 팀 가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600만 학살한 게 아우슈비츠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 이름이 기억하라예요. 그래서 한번 가시면 진짜 이렇게 벗겨졌던 옷가지부터 금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거기에도 있어요. 굉장히 커요. 너무 멋있게 전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거기를 때마다 가요. 가서 늘 자기네 백성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를 늘 기억해요. 우리는 현충원 절대 안 가잖아요. 그죠? 좀 문제 있다고 봐요, 저는요, 진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흑석동에 있는 현충원에 가서 정말 저 매일 참배했어요. 매주마다. 대단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학교가 중대부고 나왔는데, 주말마다 풀을 뽑았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그 넓은 풀밭에 한 줄로 쫙 서서 풀을 뽑으면서 그곳에 가서 참배했지만 좋은 기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저는 매주 봤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심심하니까 돌아다니면서 묘지 외우기 뭐 처음에 왼쪽에 왼쪽 열 이름 외우기 막 이런 거 하고 자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저희 학교는 그 학교가 가까워서 토요일이면 갔고 또 토요일 날 한 주는 한강에 가서 휴지를 주셨어요. 요즘은 그러면 난리 나겠지만 그래서 저는 근데 저희 민족에게는 이 기억하는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좀 저희 나라 역사와 또 저희 현대사 근대사를 좀 공부하면서 보니까 기억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 나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러니까 용서는 하지만 잊지 말자. 저는 그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해요. 저는 끝까지 내 죽인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용서하지만 잊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하죠. 역사학자의 유명한 말이 뭐냐면 인간은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거. 그죠? 그거를 배워요. 역사를 통해서. 어쩜 그렇게 돼서 이 꼴이 됐는데 지금 보면 또 그렇게 해서 이 꼴이 되고 또 이렇게 해서 그 꼴이 되는 게 역시 변함이 없어요.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안 배우는 거.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기억하라 이 말을 저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될 말씀으로 보고요. 그래서 기억의 내용보다는요. 오늘 하나님이 기봇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말은 왜 기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건의 기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누가 하셨는지, 이 일을 왜 내게 이루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억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고 내가 어떤 길을 결정할 수 있을지 우리에게 답이 있다는 겁니다. 14절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 이른 비는 언제 내리냐면 우리나라 원력으로 하면 우리나라 그레고리 양력으로 하면 10월과 11월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달력으로 하면 8월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달라요. 그죠? 아비벌이 그죠? 7월 1일이라 그랬죠. 니산월 아비벌 그게 신년 7월 1일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늦은 비는요. 우리 양력으로 하면 3, 4월이고요. 이게 이스라엘 원력으로 하면 1월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파종할 때 내리는 비예요. 처음 이렇게 씨앗을 뿌릴 때. 늦은 비는 추수하기 직전에 필요한 비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란 말은 뭐냐 하면 시작할 때와 끝날 때 하나님이 곡식을 기가 막히게 물을 주듯이 우리 인생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너희에게 내리시는 것을 봐라 할 때 이 말은 곧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같이 주관해 주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제가 8장까지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죠? 그 말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고 앞으로도 굉장히 나옵니다. 지난주에 설명을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오늘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오늘 11장 26절 제가 여러분에게 한 말씀을 여기 모세가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26절 27절 읽을게요.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죠? 모세가 말합니다. 그냥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네가 뭘 선택하냐에 따라 복을 취할 수도 있고 저주를 취할 수도 있다. 근데 이게요, 가만히 읽어보면요, 우리의 일상 삶에서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사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이따 하나하나 다 나옵니다. 자, 29절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테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자, 여러분, 이 그린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조금 어렵죠. 그죠? 이거 이스라엘 지도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죠? 지도를 알면 어렵지 않아요. 갈릴리 바다와 사해 사이에 중간쯤에 있는 게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 그죠? 이 밑으로 내려가면 예루살렘 있고 헤브론 있고, 그죠? 이 세겜이라는 곳이 왜 유명하죠? 왜 기억해야 되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맨 처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는 곳이 어디예요? 세겜입니다. 세겜.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도 세겜에 들어갈 텐데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 들어가면 자, 요 남쪽에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 재밌는 게 뭐냐면 두 산이 남과 북에 있어요. 높이가 비슷해요. 밑에서부터 올라갔을 때 딱 처음에 맞닥뜨리는 단이 그린심산이에요. 그린심산. 이게 894m 정도 돼요. 이 세겜 위쪽으로 있는 게 에발산이에요. 이 에발산이 9200m 정도 돼요. 920m. 9200이면 에베레스트보다 높죠? 920. 그러니까 자, 요 장면을요. 또 신명기의 뒤에 보면 자세하게 7지파씩 올라가서 축복을 할 때 7지파, 저주를 할 때 7지파가 산에 올라가서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자, 27장 한번 보실래요? 신명기 27장 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보시면 보기 좀 힘드실 텐데 11절부터 26절까지인데 자, 같이 한번 볼게요. 거기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린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오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 11장의 말씀이 27장에 보면 자세하게 확장되죠. 그죠? 그린심산에 서서 외치는 축복의 내용과 그리고 에발산에 서서 외치는 저주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27장 뒤에 그 내용이 다 나와요. 이따가 가면 숨 막히게 조금씩 볼게요. 다 보진 않겠지만 시간도 없어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26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겠다, 저주하겠다가 아니라 축복과 저주가 너의 앞에 있으니까 네가 그걸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딱 이게 떠올랐어요.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죠. 그가 죽기 전에. 오늘 모세가 죽기 전에 새로운 세대에게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는 야 너희가 이걸 해라 안 하면 죽어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 난 이게 너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길이다. 너도 만약에 그 축복을 선택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도 선택해라. 멋있잖아요. 그죠? 별로 안 멋있나 본데. 저는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하나님을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사는 것. 이것이 정말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거나 이 세상을 따라갈 무엇도 없다. 난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너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라.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다. 축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는데 네가 그걸 선택하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 죄를 졌을 때 이미 너는 성경에 말하죠. 심판을 받았다. 저는 이 말이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죄를 질 때 이미 내 안에 두렵고 누가 볼까봐 혹은 내 안에서 정말 이 죄를 졌을 때 내 마음에 이미 심판을 받은 거.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미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이게 너무 다른데 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생각해보세요. 아휴, 내가 진짜 하기 싫은데, 아이씨, 교회 가면 복 받는다니까. 가야지, 뭐. 2년이 됐는데도 왜 복이 안 와? 3년째인가? 그리고 3년을 또 다녀. 우리 자식이 잘 된다며, 뭐, 대학은 떨어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또, 율법을 지키면 복이 온다. 무슨 웃으면 복이 와요도 아니고, 그죠? 모세는요, 이 말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신명기를 다 30장까지 읽어보면 뭐의 말씀이 있냐면 이미 네가 선택을 하면 좋은 길, 옳은 길, 선한 길을 선택할 때 이미 너의 마음에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런 거예요. 어떤 게 복된 선택이고 복되지 않은 선택이냐? 모세는 간단해요. 네가 만약에 누가 잘못된 증언을 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죽였다고 내가 얘를 미워하기 때문에 거짓 증언했다. 그 거짓 증언하면 너는 네가 이미 거짓말을 했으므로 너는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26장까지 27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선을 행했을 때 기쁨.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죠. 제가 어떤 예를 들어드렸죠? 제가? 네? 그렇죠. 미국 갔을 때 기숙사 얘기 드렸죠. 그죠? 되게 아까웠지만 말 안 하고 내가 가슴 저리고 사느니 아유 그래 내가 4인실 신청했는데 1인실 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미 내 안에는 이미 내가 말하는 순간 내 안에서 모든 두려움과 사라지고 그 미국에서 그분들은 저에게 당신이 그렇게 솔직히 말해 주셨으니까 한 학기 그냥 쓰십시오라고 덤으로 주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내가 잘못된 걸 아는데 그걸 막 애써서 안 들키려고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딱 말을 하거나 내가 옳은 길을 선택했을 때 이미 내게는 마음의 평화와 복이 왔고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은 우리에게는 덤이죠. 할렐루야. 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어떤 장수나 잠언서나 출애굽기에 나온 복을 주셨다면 그건요, 그걸 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복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덤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죄지 시간이나 거짓말할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니까 저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잘 살아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사랑하는 자녀가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않으실까? 저는 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정말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27장까지 같이 읽으면서 너네는 두 개를 선포하는 겁니다. 각각의 산에서 쭉 목록을 불러줍니다. 네가 선택해라. 오늘도 우리에게 늘 그 선택의 길이 앞에 놓여 있잖아요. 오늘 뭘 선택할까? 그럼 이 그린심산과 에발산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걸 선택할 건가? 그 선택이 이미 우리에게는 자유함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선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이미 그 기쁨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장은요, 우상에 관한 겁니다. 앞에 7장, 8장에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모든 제단의 신상을 부수라. 12장 3절입니다. 그런데 네가 11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택하실 그곳에서 내가 명령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는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거제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의 레위인들과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게 뭐냐 하면 너희는 17절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의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짓물을 내 성에서 먹지 말고 레위인을 저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제가 11조의 기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11조는 각 성읍에 흩어져 있는 레위인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것을 먼저 줌으로 인해 제사를 직분을 담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지자가 잘못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더 치신다. 이따 재밌는 내용 나옵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12장 23절 여기 피에 관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12장 25절 너는 피를 먹지 마라. 27절 그 고기와 피를 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자, 피를 먹지 마라. 그죠? 선짓국 먹지 마라. 이렇게 읽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지금도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죠? 헌혈 안 하죠? 수혈도 안 하고 마지막 때 피를 찾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이나 이 신명기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죠?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도 여전히 너희가 피를 먹지 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먹지 말라고 한 것 같아요? 피는 생명이 있다. 그죠? 또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그 성경의 하나님 율법 가운데 진짜 재밌는 게 있어요. 세 가지를 제가 보면서 재밌었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너희는 기억나세요? 삶아 먹을 때 우유로 삶지 마라 이런 거 있죠. 그죠? 염소를 삶아 먹거나 양을 삶을 때 그 우유로 삶지 마라. 이건 그 우유가 맛없었거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잔인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어미를 잡아먹을 때 새끼까지. 이따가 더 재밌는 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너희가 만약에 새 집을 찾았는데 새 집에서 계란을 꺼내 먹는다면 어미까지 먹지 마라. 어미를 잡았다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말 나옵니다. 너희가 소와 나귀를 같이 목을 메어 결의를 하지 마라. 결의가 뭐냐면, 왜 그거 있죠? 둘이 요크라고 그러는데 그걸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소하고 나귀가 다르잖아요, 크기가. 그러니까 너네가 필요하다고 둘이 이렇게 하면 하나가 죽는다. 너무 힘들어서. 멍에. 그죠? 멍에를 매지 마라. 결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 구약에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런 거에 굉장히,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너희가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너무 지나치게 찾다가, 너무나 인간적인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성을 상실할 수 있는 것들을 제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서 더 잔인해지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심성을 잃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지적하신 분이 많은데, 저는 그럼 무슨 생각하냐면 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피를 찾겠다, 피를 먹겠다,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로 생명 존중입니다. 첫 번째가 그거예요.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피를 찾겠다는 말은 너희가 먹는 거 용도 이외로 재미로 죽이지 마라. 이게 성경의 율법에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피를 찾겠다 하는 말은 이런 말이 있어요. 전쟁에 나가 너희가, 이따 전쟁법이 나옵니다. 자, 들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전쟁하러 갔을 때 너희가 적군을 만나면 성읍에 들어가 화평을 권해라. 화평을 권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남자를 멸해라. 그러나 남자를 멸하더라도 여자나 아이나 모든 가축은 너희가 죽이지 말고 너희 것으로 삼아라.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족속이 있는데 7족속은 이미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 민족은 살려두지 마라. 예외다라고 말해요. 예외다. 그런데 비록 적군에 들어가서 너희가 승리를 했는데 길거리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적군의 시체가 있으면 그를 데려다가 너의 암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서 개울가로 데려가서 암송아지를 잡고 그 사람의 피의 값을 대신하라.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모른다면 그것은 너의 책임이다. 그러니 너의 책임을 묻지 않게 그를 제사 지내주라는 거야. 장례해주라. 그러니까 피를 찾는다 이 말은 뭐냐면 생명을 함부로 해하거나 생명을 함부로 함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 이게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피가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혈액형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는 분명히 아닐 거란 거죠. 또 한 가지는 고대 근동의 우상숭배 방법 가운데 하나가 피를 먹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이상숭배자의 사악한 이런 의식을 따라하지 마라. 두 번째 의미고, 세 번째는요, 속죄의 수단은 보혈의 피다. 그러니까 오늘도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번제를 드릴 때 고기와 피를 내 제단에 드리는데 피는 뿌려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짐승의 피를 보시고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예표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보혈의 피, 이런 의미는 다 구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함부로 흘리지 마라. 여러분 하여간 모르겠어요. 여기 피를 먹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피를 이렇게 막 빨대로 먹고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텔레비전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충격 받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다 이거보다도 인간이 인간으로서 이렇게 무엇인가를 먹고 하는 건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그죠? 너무 우리가 생명에 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오늘 피를 찾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제사에는 피를 두 군데만 뿌립니다. 번제단과 지성소. 그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13장 2절을 볼게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느냐? 자, 여기서부터 선지자에 관한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목사님들과
또 많은 분들이 자기를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리고 선지장을 함부로 하면은 벌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일방적으로 잘못된 말인지를 보여드릴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겠습니다. 13장 1절과 2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뭐라고 나옵니까? 선지자가 너희 앞에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이 이적은 영어로 보면 사인이고요. 그 다음에 기사는 원더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과 굉장히 어마어마한 표적을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뭐라고 말해요? 그의 말을 청종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뭐에 주눅 들어요? 막 사람이 와서 막 예언하고 그러면은 뭐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있는 것 같잖아요. 쟤도 3주 전에 예언한 거 기억하시죠? 저 정확히 맞췄잖아요. 그죠? 모든 분이 죽는다고. 제가 그때 예언했는데, 저 두고 보십시오. 제가. 이 예언은 적중합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청종하지 말라. 그죠? 왜?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자,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청종하지 마라가 아니라 죽여라. 자, 이거를 보십시오. 여기 이제 거기 보시지 말고요. 이제 18장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18장에 선지자에 관한 얘기가 또 나와요. 자, 볼게요. 자, 여러분, 선지자나 예언자는 오늘날에 목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체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백방으로, 대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또, 목사나 직분자에게 그런 직분을 주셨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혹 기적을 일으키거나, 혹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을 한다 해도, 그게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 말을 청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구약에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있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 나일강에 피가 흐르게 하고 개구리가 나오게 하는 걸 누가 따라했어요? 바로의 마술사들이 따라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적과 표적이 곧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악한 영도, 때로는 악한 것도 맞출 수 있고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고 할 때 이런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아닌지를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을 막 침 맞아 죽게 한다. 성경 말씀에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놀랄 게 아니라 저거 이상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 보낸 선지자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역대하에 보면 마지막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왕 이름을 아세요? 왕 이름 뭐죠? 여기 나오는데 어디 나오지? 시드기 하겠죠? 그죠?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레미야는 눈물로 호소해요. 바벨론에게 제발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와 함께 있었던 선지자와 예언자 중에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우리 손에 맡기셨습니다. 왕께서 바벨론을 물리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청종했다 나가서 칼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거짓 선지자가 우리에게 좋다 좋다 잘된다 잘된다 말할 때 그 말을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듣고 싶은 걸 듣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야, 저 사람 용한데 그게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걸 얘기하면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예언자와 선지자 중에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냐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이냐 그가 표적을 보여주는 거냐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게는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13장에 말하는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용하다, 저 목사님 용한데,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기적과 이사를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능력에 좀 너무 거기 치우치지 마세요. 아무리 능력같이 보이는 것도 성경 말씀에 아닌 거는 그 사람이 지금 자기가 인기를 얻으려고 하나님이 쓰지 않는 방법을 쓰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알아야 될 건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온당하지 않게 말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구별하시려면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저한테 계속 14장 보겠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고, 이 고대 이방인의 분수 가운데 죽은 자를 위해 자해 행위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넋을 위로하는 행위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중지시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자를 우리가 주술로 위로하거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금지시키십니다. 현명하신 거죠.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와서 음식 드시고 또 구천을 헤매시다 또 드시고 뭐 이런 건 오늘 성경으로 보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걸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분의 뜻을 기리는 것과 우리가 구천을 헤매는 귀신에게 밥을 주는 건 다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우리가 무슨 추도 예배도 그렇고 모든 걸 자유롭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제자 훈련할 때 그런 고민을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모르겠다.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그걸 안 하겠다고 막 뿌리치기도 뭐하고. 그랬더니 제가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랬더니 다 정답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집안이 편안하게끔 눈치껏 해라. 그러면서 나이 드신 분이 딱 직언을 해주시는데, 괜히 교회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괜히 반찬 만들어 안 가고 그러지 말고 가서 열심히 하고 빠지든가. 그래서 막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욕하는 건 당신이 절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와서 음식하는데 같이 하느냐 안 하느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고, 그분이 그래서 자기 가정이, 자기 친척이 전부 다 지금 교회 나오게 됐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가족들이 하나 된 일에 가야, 그래야 거기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된다. 이렇게 우리 제자훈련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끼리 이렇게 정답 얘기하시길 전 정리 안 하고 끝냈는데, 저는 이와 같은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면 저는 이 성경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14장 3절부터 나오는 건 우리가 무지무지 많이 했어요. 그죠? 짐승은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라. 없는 것은 먹지 마라. 그 외의 종류들은 궁금하신 분은 외우시고요. 네. 저도 이름을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만, 당아, 우릉, 노자, 무슨 짐승인지 모릅니다. 설명은 나와 있는데요. 읽으시면 되고요. 자, 오늘 제가 아까 18장 선지자 한 번 더 한다 그랬죠. 자, 18장 5절에 보면, 15절에 보면요. 선지자에 관한 말씀이 쭉 나오다가 19절에 보면,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죠? 증험이요. 영어 성경에 보면 take pl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take place. 네. 그리고 그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고 할 때 이 성취함이라는 단어가 come true 할 거야. 아마 come true. 그러니까는 진실함도 없고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9절은 봐요. 19절은 선지자에게 유리한 말 같아요. 그죠? 뭐라고 돼 있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여기까지는 이제 소위 본인을 제사장으로 알고 계시거나 선지자라고 알고 계시는 분 말이죠. 그죠? 목사 말 듣지 않으면 너희가 벌 받는다. 근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다음은요. 그런데 어떤 선지자가 이딴 말을 하더라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면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물어볼 것이다. 아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게 21절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네가 어떻게 아냐면 그 여호와 이름으로 말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 혼자 말한 것이니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가 죽는다 사는다가 아니라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제게 이런 말 많이 하세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실은 목사님 뭐 저번에 있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올 때 그 목사님이 저를 향해 저주를 했는데 계속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목사 말 안 듣고 교회 나가서 뭐 자식이 뭐 어떻게 됐다는 둥 그런 이야기들 들은 분이 꽤 되시는 것 같아요. 막 그게 잠잘 때마다 내가 다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제가 제 상식으로는 그럴 분이 있나 그러시는데 제가 지금 교회 새로 오신 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찾지를 못했는데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 이 말씀은 진짜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실 때 굉장히 이런 구석구석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양쪽에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레위도 마찬가지잖아요. 레위에게도 주실 때도 레위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권위를 주시지만 그러나 그가 잘못하면 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겠다 그러고 여기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말이 혹시라도 방송을 보시거나 어떤 분이 계시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남을 통해서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으시고요. 자, 19장 오늘 여기 제가 그 20장까지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진짜 상세하게 설명한 분 자료가 나옵니다. 도피성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죠? 도피성. 자, 5절에요. 구체적인 예가 나왔어요. 도피성이 뭔지. 자, 이거면 끝나요.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에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이해 안 가시는 분 이제 가죠. 도피성은 누가 가는지. 그죠? 이러다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옆에서 나무치던 사람 머리에 맞아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의 가족은 분명히 피를 찾아 죽이려고 할 텐데 그 사람은 당장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그런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가면 내쫓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밑에 예가 나와요. 어떤 예가 나와요? 자, 11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그죠? 이름은 도피성 가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숨어서 누구를 죽여놓고 내가 도피성에 가서 번제단에 뿔을 잡고 용서해달라 그러면
도피성에 도망갈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둘이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네. 자, 제일 나쁜 사람 19장 16절.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앙을 해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만약에 그 사람이 거짓 증거하는 걸 발견하게 되면 모함한 것이니 18절, 19절. 그가 그 형제를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10계명에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특별히 남의 물건 훔치지 말라와 다를 게 없을 것 같은 율법 10계명이 들어있나.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거짓 증언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2명이 우리 오희석 전도사님이 누구를 죽이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돌 맞아 죽습니다. 증인 2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의 죄를 갚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걸 보고 와서 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외치면서 밝혀지면 얘가 그대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농담으로 말했죠. 그때는 CSI가 없었기 때문에. 과학수사연구소가 있었으면 그걸 밝혀냈을 텐데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거짓 증언하지 말고 위증하는 사람은 똑같이. 그래서 레위기에 말씀하셨던 본문이 오늘 21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레위기 24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는 그 사람에 관해서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죠. 시작.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19장 21절.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거짓 증언한 자에게 이와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생명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남을 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해하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해함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말하시는 겁니다. 무섭잖아요. 그죠? 이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 우리나라로 하면 면역, 그죠? 군 면제, 그죠? 군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목록이에요. 혹시 이런 분 있으세요, 여기? 자, 5절. 자, 집을 건축해놓고 아직 못 들어간 사람. 그죠? 다른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너는 군대 가지 마라. 다른 사람이 훔친다.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아직 과식 못 먹은 사람? 군대 가지 마라. 면제 사유. 여자와 약혼했는데 결혼하지 못하고 군대 가는 사람? 그냥 군대 가지 마라. 딴 남자가 뺏어간다. 그죠? 8절이 재밌어요. 여러분 기도원과 300용사 기억나요? 그게 이 사유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그죠? 그래서 이거 일부러 이런 애도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무서워요. 그러면 집에 돌아가려고. 그죠.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지금도 있고. 그죠? 그래서 기도원이요. 10,000명이 왔는데 그 중에 두렵고 떨리는 자는 빠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물을 먹는 모습을 보면 300명만 남잖아요. 저는 근데 이 비유가 굉장히 좋은 비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좋은 비유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도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이와 같아요. 그리스도의 모임이요, 정말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낙심하는 말과 정말 부정적인 말로 가득 차면, 여러분, 그 모임은 우울해집니다. 굉장히 우울해져요. 특별히 여행을 가면, 여러분이 그런 걸 느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행 갔을 때 뭐가 딱 안 돼요. 진짜 난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여권을 잊어버렸어요. 비행기 도착했는데 갔어요. 이러면 그때 봐 내가 너 물건 살 때 내가 헤매지 말라 그랬지. 너 때문에 2시간 늦어 쫙 이러잖아요. 그죠? 내가 그러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너무 잘하는데. 그죠? 제가 갈 때마다 제가 여러분 터키 갔을 때 얘기했나요? 제가 터키 갔는데 벼룩시장. 그죠? 근데 그 여러분에게 비유로 말한 거 그거 하나 있었어요. 물건을 사서 버스에 탔는데, 그죠? 100불에 산 사람, 50불에 산 사람, 내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똑같은 물건 싸게 살수록 굉장히 처음에 탄 사람 기분 나빴다는 얘기했죠? 그때 그 버스에 2시간 늦은 분이 있었어요. 늘 말했어요. 내리면서. 여기는 벼룩시장 가게가 몇천 개니까 딱
가는 데만 갔다 오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물건에 한번 마음을 쏠리게 되면 이성을 잃어보신 여인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을 한 2시간 기다렸어요. 그때 그 버스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온데간데 없고요. 그 여자를 데리고 가야 되느니 마느니 한국으로 돌려보내야 되느니 마느니. 왜냐하면 그 다음 스케줄이 다 빵꾸 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디 가고가 왜냐하면 갈 수가 없잖아. 이거 뭐 어디에서 잊어버린 게 아니라 벼룩시장 그 한가운데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 한마디에서 분위기가 확 급전되는 거예요. 뭐 에이 당신 뭐 생각해봐. 우리는 뭐 그때 안 그랬어 딱딱 하나씩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자세히 얘기하면 이거 듣는 사람이 알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는 못하는데 시내산을 갈 때 당신도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었고 이래갖고 당신도 이랬는데 당신이 지금 그렇게만 얘기하시면은 얼마나 그 사람이 이러고 있는데 오셨어요. 버스를 타시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분이 다시는 안 올 것 같았을 때 내뱉었던 말들이 그분이 버스에 탈 때 모든 게 민망해지고 그런 얘기를 내가 왜 했을까 이런 생각 들고 그죠? 그래서 그 버스에 타신 분 이렇게 한두 분은 핀잔을 좀 줬는데 모든 사람들이 핀잔을 못 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다 풀었어요. 이미 다 풀어서 그분에게는 뭐 할 말이 별로 없었고 오히려 미안한 마음으로 그분과 같이 이렇게 그분이 왜냐하면 너무 미안하게 타셨거든요. 만약 그분이 좀 당당했으면 아마 장난 아니었을 텐데 그분이 너무 미안한 얼굴로 타시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모든 게 미안해지면서 그 분위기가 이렇게 확 되는데 저는 이 전쟁에 낙담하는 자나 두려워하는 자를 데리고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청년부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수련회도 재밌는 일이 있고 재미없는 일이 있을 거예요. 만족하는 일이 있고 만족 못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만족 못하는 일을 계속 얘기하면 전적인 분위기가 수련회 정말 재미없었다고 끝나고요. 정말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좋은 얘기들과 좋은 기억들을 꺼내내기 시작하면 그때는요 그 일이 정말 아름다운 일이 돼요. 저희가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 저와 같이 갔던 17분에게 지금 다 우리 교회도 2분 나오시는데 물어보세요. 모든 분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무 좋았다요. 너무 좋았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좋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저희가 쓰레기 마을에 갔을 때, 그리고 저희가 아굴람굴에 갔을 때, 그 한 장면들을 좋게 생각하고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요, 기도는요, 저는 우리가 늘 이런 말 하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응답받는 것이다. 근데 저는 기도에 또 하나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는요, 내가 부정적으로 보는 걸 긍정적으로 보도록 바꾸시는 힘이 있어요. 저는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혹은 무슨 일에 대해서 참 부정적일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뢰고 나면 내 마음에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실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건요 누구한테 상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구한테 좋은 멘토에게 가서 그 말을 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 내면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기도의 힘이고요. 그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이룬 것이 얼마큼이냐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사느냐의 답이 거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전쟁의 때에 나가야지 말아야 될 사람의 목록이 쭉 있습니다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길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55분인데요. 제가 9시 전에 늘 끝나야 되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오늘 제가 또 못 끝내네요. 다음 주는 15일입니다. 제가 휴강을 하겠습니다. 8월 15일. 네, 휴강을 하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우신 얼굴 표정 좀 지워주세요. 네, 너무 지워주시고 다음 주 한 주를 휴강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일이 좀 있고 또 이 여름 더위에 지친 그 여러분들에게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만 기도할까요?